찬송가 8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들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찬양하거나 노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이렇게 노래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과학자들이 지구의 대기가 얼마나 높다, 구름은 얼마나 높이 뜬다 이렇게 수치로 얘기해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숫자로는 알지 모르지만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제대로 지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또 때로 맛보지만 우리는 바다 앞에 그저 찰랑이는 물결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일부를 지극히 작은 것을 맛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 짧은 시간에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얼마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영혼이 정말 깨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마치 그 감초 씹어 보셨죠? 네, 그냥 질근질근 물고 계속 단물 빠지듯이 계속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계속 울려 퍼지는 가락처럼 계속 묵상하고 계속 문득 즐거워하는 오늘 이 말씀에 묵상이 있길 원합니다. 8장 1절의 말씀은 정말 설레는 선포입니다. 7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를 모르는 비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죄와 은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갈멜산에서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이방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정말 바알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이 가뭄 속에 비 내려줄 것 같으냐?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원문으로는 언제까지 절뚝하려느냐? 이렇게 은혜와 죄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는 신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누구보다 비참한 그 모습입니다. 우리를 볼 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구제불능이야. 아무 소망도 없어. 내 안에 은혜를 맛봤지만 은혜와 죄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는 내 인생. 정말 아무런 해답이 없구나. 탄식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겐 답이 없는데,
죄와 은혜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절뚝절뚝하는 이 인생은 도무지 소망 없는데 왜 이리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 무기력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는 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한 재벌이 구속 수사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하는 게 매스컴에 막 떴잖아요. 우리는 재판 중이 아니에요. 그는 완벽하게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를 받을지, 아니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법정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구속을 면했다. 매스컴들이 떠들고, 그리고 당장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겠죠. 우리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아버렸습니다. 일사부재리 뭐예요? 한 번 다룬 재판은 더 이상 다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습니다.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과연 그것이 맞는가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이미 선고가 내려졌어요. 무죄. 우리의 인식이 혼란에 빠질 정도로 정말 헤매고 있는 내 현실과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로, 사면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선언되었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던 죄인도 어때요? 재판관이 무죄하면 곧바로 풀려납니다. 우리는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부인하고자 합니다. 네 삶을 봐.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죄와 은혜 속에서 이렇게 매고 있는 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버림받아 마땅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무가치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몸부림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게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게 더 현실 같아요. 그게 더 진짜 나인 것 같아요, 때로.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은 통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죄와 죽음의 왕국과 은혜와 생명의 왕국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승리가 선언됐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은혜와 생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겼습니다. 한 나라와 그 영토와 그 백성들을 두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투 속에서 잠깐 우리 6.25 전쟁 시기에 어땠어요? 계속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휴전선을 내려오고, 그때마다 어때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 피난도 가고 하지만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어제까지는 인민군이 다스리는 영토에 있고
오늘은 다시 국군이 다스리는 영토에 있고, 끊임없이 자신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혼란 속에 확인하게 되죠. 근데 최종적으로 전쟁의 승리가 딱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점령군이 모든 주권을 가져갑니다. 어제까지 인민군에 협조하고 이랬던 사람은 국군이 다시 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전쟁 범죄자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 인민군 치하에서 고통하고 그야말로 반동이라고 부르죠. 반동. 그 영화에 보면 반동이라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오늘 국군이 수복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6월 25일 그 마지막 정전협정이 6.25 전쟁의 그 마지막 정전협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발효되는 그 순간까지 국군과 인민군이 치열하게 싸웠죠. 한치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한치라도 더 주권 하에 놓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 영토가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결정됐다고. 우리는 은혜와 생명의 나라에 속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인민군에게 협조를 했던 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겼느냐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겼느냐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구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은혜와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결코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에게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실제로 신자들이 고민하는 가장 깊은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은혜를 맛봤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에 대해 승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사로잡느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느냐,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느냐. 우리가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께서 그 영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이웃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어려움 서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일이 잘 해결됐다고. 기도 덕분이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기도한 티를 팍팍 내면서 기도 덕분이죠. 뭐 잘난 척 할 게 아니라 뭐 그냥 덤덤하게 지나간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기도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더 일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결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죄된 육신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싶다거나 전도를 하고 싶다거나 혹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들이 결코 우리 육신에서 저절로 솟아나올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생각들을 던져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등에서 미시는 거예요.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각들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을 맛보기도 하고 죽음을 맛보기도 하고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동체가 여기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천국의 평안을 맛봐요. 너무 행복해요. 이 속에서 은혜가 느껴져요. 사랑으로 섬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똑같은 상황의 지옥을 맛봐요. 똑같은 상황에 나는 이것을 못 견디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몸부림을 쳐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생각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 죄로 오염된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친절히 섬기는 그 사람이 밥 먹다가 눈길을 돌리는데 나를 흘겨본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무심해 보이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깊이 찔러요. 그가 나를 상처 준 겁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지극히 천국을 맛보는 이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를 무작정 비난할 것도 없어요. 왜 너는 이걸 감사하지 못하냐고. 아니요. 그 사람의 지금 생각은, 그 고통은, 그 지옥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는 현실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죠.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은혜와 생명의 법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지를 공동체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왜요? 걱정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니까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난 도대체 더 이상 못해. 난 더 못 참겠어. 이런 순간이 오죠.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 더 이상 못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 너한테 더 이상 못하겠어. 난 너 포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 사랑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니까요. 부부도 더 이상 나 오늘 이 사람 더 이상 용서가 안 돼. 못 견디겠어. 어쩌라고. 이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약했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러니 약속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은혜와 생명의 법이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이 공동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임을 드러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나는 그걸 증명할 수 없고 그렇게 일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증명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9절 말씀 함께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의 영역에,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의 실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 하지만 어때요? 수신기 주파수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성령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함과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 들려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라디오 전파가 가득해요. 우리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아버지, 아빠 부르는 순간 라디오 채널이 켜지는 것처럼 은혜가 확인됩니다. 우리의 마땅한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쏟아부어 주셨는지, 우리의 인생의 컵은 작은데 그분은 사랑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주셨습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딸들에게만 주시는, 종들 말고 손님 말고 아들, 딸들에게 주기 위해 그분이 그분의 창고에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유산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립니다. 아들, 딸들만 대담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싸매고 있지 마세요. 그냥 나는 널 못 견디겠어,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하는 고통으로 나와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이 인간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고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떡하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요청드리면
가장 위대한 유산,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랑이 주어집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난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한치도 참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 견디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말씀드리는 그 순간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한인교회에 있을 때 한 한인 청년이 들려준 얘기예요.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시골에 내려가는 중에 병원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정신없이,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아무 정신없이 멍하니 있는 자기를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에 끌고 갔대요. 거기서도 멍하니 예배실에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 깊은 탄식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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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대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어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괜찮다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괜찮아졌대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괜찮아졌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데 괜찮아졌대요. 하늘의 평안이 쑥 들어왔대요. 라디오가 켜지고 채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은혜와 생명의 지배가 그 마음을 채워버렸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한탄스럽고 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모든 과정을 넘어서서,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결론을 우리가 묵상하고 노래하고 삶의 실상으로 깊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들을 쫓아 우리의 부족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산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그 평안을 공급받으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도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영의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실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생명의 통치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함과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그 풍요를 누리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향남 지역과 화성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아무 그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포가 울려 퍼져서 정말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새로운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